레갑 후손의 교훈, 레갑 후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레갑의 후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미디안 유목민 중에 겐 족속의 후손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레갑의 후손들 중에 말기야를 중심으로 성벽의 분문을 중수했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특별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왔는데 이 선조 요나답은 열왕기하 25장에서 예후와 함께 우상 척결을 감당했던 여호나답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방 소수민족인 레갑의 후손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에게서 순종과 경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레갑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평생 장막 생활을 이어가라 라고 남겨두었던, 그렇게 명령했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대를 이어서 지켜왔는데 그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날로 완악해져 가며 불성실한 모습이 더해지던 그 시대에 레갑의 후손들의 선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갑 후손의 교훈 첫 번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조 요나답의 유훈을 받드는 레갑의 후손들에게서 순종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이 모습은 남유다와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두 그룹이 각자 지켜야만 했고 또 지키라고 전해준 그 명령이 누가 어떻게 전해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갑 후손들을 먼저 보시지요. 레갑 후손들이 지키고 있는 이 명령은 말씀드린 대로 선조 요나답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요나답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즉 지금 레갑 후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본문의 후손들을 만난 적이 없었으며 그들과 함께 있지도 못했고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갑의 후손들은 유훈으로 전해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요. 조상이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이 전해준 그 명령을 대를 이어서 지켜가고 있는 레갑 후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명령을 실행하고 순종하였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순종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척결했을 그때부터 지금 본문 속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200여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간격이 있어요. 이를 세대로 변환해 보면 최소 5세대가 됩니다. 즉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세대가 5번이나 바뀌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전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 지켜내었던 것이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신 분으로 성경 곳곳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동시에 지금 말씀을 받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강팍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르고 겸손하게 정의를 세우며 공의를 행했던 때가 있었지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돌이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세대와 세대 간에 잘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이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왕으로 인정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해요. 솔로몬 때 와서 벌써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가장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제사장이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이어가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레갑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레갑의 후손들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과 자세를 주목하고 또 견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말씀 속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피셔서 잘된 것은 칭찬하시고 그릇된 것은 바로 세우길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우직하게 순종했던 레갑 후손들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레갑의 후손들이 200여 년 동안 세대와 세대를 거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거슬러 왔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오늘 본문이 되는 35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을 데리고 간 곳은 성전 내부에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해요. 마셔보라. 그렇게 권해줍니다. 5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마시라 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그저 부드럽게 유하게 한번 마셔봐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상당히 강권적으로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 한다, 마셔보라 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낯선 성전에서 위축될 법한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권하는 예레미야 앞에서도 레갑의 후손들은 끝까지 포도주를 거절하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형식적으로 또 마지못해 지켜오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레갑의 후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에서 찾아오는 각종 유혹과 회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을 주목하시고 삶 속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레갑 후손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이 순종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셨으니 새롭게 시작할 후반기에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순종으로 채워가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갑 후손에게 온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15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에 오늘 레갑의 후손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앞서 레갑 후손들은 대를 이어가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고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레갑 후손들은 어떤 명령을 지켰을까요? 6절 앞에 35장 6절과 7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가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명령이 이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대를 이어오며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보고 있노라면 한 지파를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물론 그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때의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흩어져서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죠. 오늘 레위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는 레갑족 속의 이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걸 지켜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 곳에 거처를 두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파종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하고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어떤 소출을 얻을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이 부족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포도주가 종종 음료 대용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것마저도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있는 그 불안정함에다가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 선조 요나답은 이런 생활을 요청했으며 레갑 후손들은 이를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이런 불편에도 순종한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조 요나답은요, 예후와 함께 아합 가문과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만연하게 된 이유를 보았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의 후손들은 이와 같이 그릇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 명령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경 생활의 풍요를 맛보다 보니 더 많은 소출을 기대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었던 농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 신인 바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단에서 포도주를 그 제단에 드리며 제사 드릴 뿐 아니라 그 포도주를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취하여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종국에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했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생활 양식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길로 내몰았고 비극과 파멸을 가져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위와 같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지켜갔던 레갑 후손들의 신앙적 태도를 기억합시다. 유목 생활을 하며 종종 인근 성읍에 들렸을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종종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도 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들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성읍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해요.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들 가운데 고뇌가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나에게 준 그 선조의 명령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경건의 방향과 자리를 지켜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 때,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지켜가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갑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경건한 삶을 이어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답이 깨달은 것을 명령했을 때 그들이 맹목적으로만 순종했다면 이와 같이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포도주를 거절하고 있는 이 레갑 후손들의 답변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들이 아는 지식과 자신의 의지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담긴 의도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켜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130여 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성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곳곳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곁에 더 머물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잃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함을 지켜가는 훈련과 연습을 포기하는 그 순간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바르게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타락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지켜주시되 그런 우리의 악하고 불충한 모습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환경과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쓴다면 본문 속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경건하기를 힘써서 달려갈 후반기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레갑 후손의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온 레갑의 후손들에게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요. 이 축복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축복과 같은 의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도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남기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을 통해 그리고 요나답이 남겨준 그 약속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한 가지는 요나답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답의 명령이 건강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 선포한 요나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때에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19절 중반절을 보면 내 앞에 설 사람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늘 설 것이다. 곧 너는 제사장들처럼 내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새가 크거나 새가 많거나 아니면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온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이자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주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레갑 후손들은요, 이후에 성전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오고 물을 길어와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의 후손들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혹자는, 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나무를 패오고 물을 길어오는 것을 보면서 비천한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당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게 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성전에 출입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면할 수가 없지요. 즉 오늘 그들이 성전에서 이와 같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을,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7절을 통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을 더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복된 것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겼다라고 말하기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고요, 율법을 지켜오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조 요나답이 남긴 그 명령을 쫓아 누구보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누린 축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예배당을 찾고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혹은 과거의 행동과 직분에 매여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떤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전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을 늘 출입하며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지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전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고 언약을 소유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지만 이처럼 교만하고 패역했던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레갑의 후손들처럼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의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날로 완악함을 더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대비된 레갑의 후손들, 그들의 순종적이고 경건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함을 지켜가는 것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포장하곤 하지요. 하지만 레갑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조건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순종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순종은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 생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태도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후손들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른 선택을 이어감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한 레갑 후손들을 통해 순종과 경건이 본성이 아닌 태도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희들도 순종과 경건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오는 걸음을 복되게 하신 주님께서 돌아가는 걸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그 여정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저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뇌수막염과 가와사키 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윤이수학이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키가 자라고 지식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정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탑동구역의 최창호 집사님 구강 흑색종에 관한 검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전이 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연결된 환부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 바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며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가람 청년, 김귀분 성도님, 정현대 성도님, 정지혜 성도님, 전재옥 집사님, 유수봉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이태식 장로님 각자의 침상에서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살피는 의료진의 손길과 투여되는 약물들이 잘 작용하여서 속히 회복하여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아픔과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